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했으니 어색하시죠? 괜찮아요. 네, 저도 어색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기가 이 사순 5주간이기 때문에 약간 대부분 본당에서는 이제 판공이 얼추 끝났을 시점이거든요. 그죠? 지난주 그 지난주 해가지고 이게 판공이 이제 끝났는 시절이에요. 판공을 하다 보면 고해성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게 참 깊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매번 똑같은 고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 세 번 고해를 하러 가서는 이제 염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했었는데 또 하고 말하네. 그럼 약간 이렇게 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딱 고해성사를 하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앞으로 하는 어떤 그런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을 상황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놓고 지금 내가 성사 받는데 또 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아주 따뜻합니다. 먼저 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는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뭔가 드라마 보는 것 같잖아요. 신나잖아요. 무슨 이게 지금 이렇게 명랑하게 스토리가 갈 게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빌론 유배를 간 거거든요. 지금 바빌론 유배는 기원전, 이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실존 연대가 기원전 한 600년 경이에요. 기원전 580년쯤이에요. 예? 기원전 580년 잘 기억하세요. 기원전 580년 그쯤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끌려간 거예요, 바빌론으로. 그리고 그 임금이 끌려온 포로들이니까 이제 속국이니까 나한테 절해 했는데요. 이 다니엘하고 친구 3명이
무척 간이 크게도 절 안 하겠습니다. 절해? 안 해요. 우리는 하느님한테만 절할 거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끌려간 주제에 그 네부카드 임금이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이제 우리가 뭐 풍적 소리 무슨 소리가 날 건데 그때 나한테 절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뭐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원래 솥에다가 던져서 죽이는데 그날은 솥을 7배를 더 떼라. 7배를 아주 그냥 넣자마자 그냥 호라락 죽어버리게. 그 7배를 더 떼가지고 그 청년 3명을 결박을 한 채로 그 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결박이 풀려가지고 솥 안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그 임금이 보니까 나는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구나. 그래 놓고요. 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 임금의 입으로 하느님을 막 찬양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의 배경과 장소의 배경이 기원전 580년경의 바빌론인데 이 다니엘서를 쓰신 분과 읽으시는 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를 쓰신 분과 읽는 독자들은 집에 잘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는 기원전 164년이에요. 기원전 16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배 갔다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 지배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또 와가지고 히랍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히랍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이 뭐랄까 누가 그렇게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막 절해 포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은근히 이스라엘에 경기장이 생기고 신전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리스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느님, 조상들의 문화, 조상들의 종교, 조상들의 언어를 젊은 세대들이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천천히 조금씩.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저자는 164년의 시대 배경에서 무려 400년 전에 있었던 바빌론 유배 때를 끌어다 대는 거예요. 지금 그 젊은 세대에게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믿었더니 살아났어 하는 얘기를 은근히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얘기처럼. 그러니까 재밌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를 잊어버리던 젊은 세대에게 써놓은 성경의 편들이 다 재밌어요. 무슨 토비기라든지 유딧, 에스테르 뭐 이런 것들이 다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도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으니까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시대가 점차 흘러감에 따라서 어쩔 때는 강압적으로 어떨 때는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하느님을 잊게 만드는 방법들도 다양하더라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면 다니엘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강압적인 모습도 봤고 히랍 시대에 은근히 들어오는 죄의 유혹도 봤는데 오늘 복음에는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세력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거예요. 나 죄 없어. 나 노예로 살이한 적 없어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 얘기해 주시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해본 바 죄가 나를 그렇게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유혹이었는데 그걸 반복해서 실행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언젠가부터는 이게 나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화를 막 내. 그래 놓고는요 낯설어해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막 먹어. 그리고는 낯설어해. 뭘 해놓고 낯설어해. 그리고 그게 옆에 사람 눈에도 보여요. 저 사람은 우리끼리 내기하는 거. 내가 제 1분 만에 화나게 할 수 있다? 하고 그 사람 약점을 뻑 눌러. 그럼 그 사람이 와 화를 내. 나 저 사람 1분 만에 시기 질투하게 만들 수 있다. 나 저 사람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 나 저 사람 뭐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옆 사람 눈에도 다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의 종. 죄가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속박에서 풀려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됐으면 그 죄라고 하는 집에 우리가 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이 우리 집인가 보다, 못 나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늘 그 집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너네 집은 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 이 집으로 오면 너희 부모가 있는 집에 아들로 들어오는 그곳이 너희 집이야. 그 집은 죄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진리의 집, 생명의 집이다. 너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죄가 너에게 속임수를 계속 써서 너가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날 것처럼 자꾸만 스스로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아유 내가 죄 또 졌지. 아유 그럼 내 죄의 집이 우리 집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지만 종은 늘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죄의 유혹이 7배나 더 커져서 우리가 그 죄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오늘 독서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듯 합니다. 그렇게 죄가 너희를 속이겠지만 스스로 빛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위로와 이 응원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오늘 잘 실천해보는, 내가 죄를 탁 져요. 질 거거든요. 분명히. 난 알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죄를 질 거라는 걸 알아. 아니지. 이거 난 죄의 자녀가 아니지. 하고 얼른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